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피스 앙상블은 찬양을 은혜 있게 연주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2023년도가 돼서 교회 표에 대한 관련 지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표는 1년 동안 목사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는 그런 뜻으로 표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오른쪽에 현수막에 달려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대천 신흥교회. 예, 복음에 사로잡힌 삶. 좀 더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 저 사람 예수한테 미쳤어, 이런 소리 한번 못 들으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배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 그 말에 진가를 깨닫습니다. 저 목사님 예수한테 미쳤어, 저 장로님 예수한테 미쳤어,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우리의 삶 따로, 예수님 언행, 예수님의 말씀 따로 이렇게 살아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란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왜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지 여쭤보면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분들은 모르면서도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제대로 아는 겁니다.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언제나 기묘합니다. 목사가 정리해가지고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29절 말씀, 29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으시죠.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통 성경에 나오는 양은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냐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죄를 지은 인간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신 사람을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람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 안에 누구의 죄가 들어있냐 그러면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가 이 세상 죄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이렇게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셨습니다라고 주관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 죄를 지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객관적으로만 기술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내 죄를 지고 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묘한 이야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30절 말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한 입 가지고 꼭 두 말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 그러나 나보다 앞선 사람. 보통 뒤에 오면 뒤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 뒤에 오는 분인데 나보다 앞섰다. 그런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생일이 빠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동양 문화권, 여기 중근동 문화권도 동양 문화권하고 아주 비슷한데 나이를 중요시하는 문화권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분들은 말하다가 뭐가 막히게 되면 학번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학번 가지고 누르겠다 이거죠.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민증 까자고 이야기하면서 나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생일이 앞선 건 맞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따르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는 예수님이 생일이 나보다 빨라 뭐 그런 뜻입니까?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구약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이 먼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고백합니다. 알량하게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푸타, 공자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성경을 정신 차리고 읽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봅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엔 절대로 동의 못합니다. 그런 선상에서 예수님을 놓는다면 그분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을 그분의 행동을 고려하면 4대 성인의 하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들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단순히 인간 4대 성인의 하나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4대 성인의 하나로 생각할 건지 진짜 아들 하나님으로 모실 건지 그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이미 아마 여러분들은 2부 예배 나오시는 정도니까 선택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세례 요한이 슬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못 받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이 제사장 나라고 신약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장 나라도 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그 애굽 제국을 끝장낸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그 장자 재앙이 있었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현관문이라고 생각되는 곳에다가 인방, 상인방 그리고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다 칠 때에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게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과 함께 제사장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라고 통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이미 배운 분들은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셨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희생할 생각은 1도 없다. 아니요,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희생적인 사람, 죽음의 삶을 사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인식하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지만 그 증언은 바울 서신에 간략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사노라 죽노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 그리고 그 죽으심의 사랑을 바울은 깊이 있게 마음에 새겼고 어린 양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삶, 죽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3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읽어요. 자,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러분, 성령이 무슨 새처럼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둘기. 여러분, 독수리보단 멋 없잖아요. 비둘기. 흔해 빠진 비둘기, 연약한 비둘기, 평화의 상징 비둘기.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는 게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서 내주하시고 현존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평화의 방식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깡패처럼 우리를 제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오해해서 성령이 강권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강권하시는 방식은 성령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압제하거나 억누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자유는 하나님을 거역할 자유, 하나님을 배반할 자유, 그 자유까지 포함한 자유입니다. 자유는 원래 그런 겁니다. 자유는 남용될 위험성이 언제나 있고 남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하나님을 치받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의지를 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살살 권면하십니다. 엘리야도 이런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야말로 시리에 빠져서 호렙산에서 굴에 잠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큰 폭풍우 같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니까 그 땅 갈라진 틈 사이로 불길이 치솟았지만 불길이 치솟는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진 다음에 자꾸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그러나 그 작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그런 식으로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베푸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것.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을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 성령 세례랑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이 비슷한 말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헷갈립니다. 성령 세례하고 비슷한 말은 성령 충만입니다. 조금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성령 세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딱 한 번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 세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통 믿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와서는 목사의 말을 듣습니다. 설교로. 그리고 주변 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듣습니다. 이러저러하게 대화하면서. 그냥 그럴 때는 저 양반은 저렇게 믿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네? 그럴 수도 있겠네, 저 사람한테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입니다. 딱 믿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믿어지는 지점이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강력하게 임할 때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요, 그냥 지났나 할 정도로 슬쩍 지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슬쩍 지났다가 나중에 강력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마다 경험이 다릅니다. 믿어지는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순간,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사셨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엄연하게 믿어지는 그 순간, 이것은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마음으로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중생의 순간이고 그 순간이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강력한 경험으로,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요, 그냥 슬쩍 지났어요. 글쎄, 어느 순간에 믿어졌는데 언제 믿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니다 보니까 믿어졌어. 지금은 의심 안 해. 의심할 수도 없어. 그런 분들도 계셔요.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건너지 않고는, 그 성령 세례의 순간을 건너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중생, 거듭남의 순간.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진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분이 힘이 빠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 공장에서 출시돼 가지고 기름을 거기서 기본적으로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운행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름을 계속 주유하지 않으면 기름이 떨어지고 차가 운행 불능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유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자동차에 주유하는 개념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세속적이고 제 양반 이상하게 설명한다. 아니, 제 설명이 아니고 저명한 신학자가 이미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탁월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떨 때는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분 주유기로 따지게 되면 앵꼬된 거예요. 그냥 운행 불능 상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이미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지만 예수 믿음을 계속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 고개를 들고 저하고 같이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이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힘 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우리도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34절 41절 두 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묘한 얘기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현실적입니다. 아들 하나님.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삼신론,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군주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한 분에 매몰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가족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세 분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뭐 분리되지 않고 섞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저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41절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란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뒤에 그리스도라고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말은 고백을 담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랑 같은 뜻인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직종 중에 세 가지 직종이 기름 부음이 꼭 필요한 직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아서 사명을 수행합니까?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서 사명을 수행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는 세 직종 이게 메시아를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왕, 예수님은 제사장, 예수님은 선지자.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왕은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언행을 다스리셔야 그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교회를 나오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고개를 들고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번만 더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엄연하게 느끼면서 그분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주인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이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기도 하셔요. 제사를 집례하는. 심지어 예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온갖 신비가 다 들어있어요. 그분은 제물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와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 이런 뜻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뭐냐고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배자로 사는 한 해가 2023년도 한 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힘있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